순복음 기쁨 교회 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하에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이하에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이하에로라 하셨다 하라.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으로 세 가지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 속에서 새로운 삶, 천국의 삶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출애굽 사건은 구속과 자유, 언약의 삶을,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 세 가지 언약.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야훼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야훼로라 말씀합니다. 즉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하지 않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에게는 야훼가 아니면 단지 전능한 하나님이실 뿐이라는 뜻입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국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음하지 않으면, 즉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3가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병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역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병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셨듯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구속하심, 곧 죄사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거나 행함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으로 이 첫 번 약속을 모두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쓴물을 만나지 않을 텐데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쓴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런 경우 외에 세상에서 쓴물을 만났던 사람이 쓴물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24장 25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든지 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쓴물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심으로 인해 쓴물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신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욕으로 인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은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원망하자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훼께서 지시하는 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은 달아졌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나무를 물에 던지지 않았다면 마라의 쓴물이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 인생의 쓴물이 고침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그 어떤 쓴물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12해를 앓던 혈류병에서 구원해 주시며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즉 각자의 쓴물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았다면 이제 행동하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열릴 때까지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야훼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며 이 가나안은 구약에서는 안식, 신약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얼마나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약,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걸쳐서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그리고 이것을 이어지는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와 법도 곧 언약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들 곧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6장 8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고 규례와 법도를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내산에서 언약한 말씀인 규례와 법도고 생명의 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성호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호에는 엘로힘, 엘사다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야훼 곧 여호와라는 성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1은 나는 야훼라. 두 번째 언약을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마지막 세 번째 언약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야훼로라. 이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며 언약하실 때마다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나 야훼는 너희를 세상에서 구속하였다. 또한 나의 백성된 너희가 언약을 지켜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나 야훼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여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야훼는 그런 너희에게 맹세한 저 땅 곧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6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구속함을 얻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맹세하신 가나안 곧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겨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친히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라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27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천국을 누리며 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속에 태아 때부터 있는 악한 세력,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치매의 저주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 기관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의 피로 강건할지어다. 심장과 신장, 폐 나사렛 예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 지방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 예수 피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암병은 예수 피로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골수 마디마디마다 깨끗게 하시고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오십견 모든 통증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아장이 튼튼해지고 아버지 전립선 방광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청력 비염 입 구강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뇌세포가 소생케 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뇌 아버지 명철한 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간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사명 다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고 모두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한평 기쁨 기도원과 강화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영강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옛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기 영육간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